혹시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말을 배우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누구를 부르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더니요. 엄마가 죽었습니다. 형, 누나 불렀더니 형과 누나가 죽었어요.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가는 아빠를 보고 아이가 부른 거예요. 아빠.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죽었대요. 이게 참 씁쓸한 유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님이요.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사실을 인용을 하셨어요. 2008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6월부터 9월까지 딱 3개월 동안만 국가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과 시군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대요. 내용인즉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봤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언제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직장에 가정에 풀겠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대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전화한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어떤 자료도 없는데 지레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간통,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26일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에 대한 온 국민의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이 죄가 아닐까요? 그럼 시대가 변한다고 사람의 의식이 변한다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간통, 간음에 대해서 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도 간음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통이 정확하게 간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좀 원어로 살펴보면은요. 6계명과도 같이 아주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말라라는 부정어 로와 간음하다라는 동사 나프가 이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처럼 목적어가 없어서 모호하기 때문에요. 이 단어가 성경 전반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추적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간음하는 동사 나아프는 구약 성경에 34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목적어 없이 쓰인 곳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그 목적어가 여인 이웃의 아내 다른 남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여인이나 이웃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말하는 또 모세오경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음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여자가 주어라면 목적어는 남의 남편, 이웃의 남편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간음의 핵심 구절은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이고요. 십계명과 또 모세오경의 간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제외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는 죄가 아니냐? 아니요. 그 모든 것도 죄입니다. 잠언이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참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의 핵심은 결혼과 관계된 결혼한 사람이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간음죄다라고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십계명에서 이 간음을 결혼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오늘 7계명을 마음에 새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모세오경과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 간음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졌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면 그 가정을 깨트리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말한 이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첫 번째 대상은요,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간음죄를 지으면은요, 나의 가정이 깨지고 파괴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내가 간통하면 이웃의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지 말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도 간음죄를 짓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타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간음과 매춘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춘은 돈으로 성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춘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간음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중하게 무게를 가지고 이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라고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간음이 왜 심각한 범죄의 이유가 되느냐?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한 첫 번째 이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간음이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저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 보장 제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 되면은요, 그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자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결혼을 통해서 정통한 자녀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 부모님이 생산을 창출해내지 못할 만한 그런 연로하신 나이가 되면은요, 자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부모의 생계, 삶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정에,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의 아내가 또는 가정의 남편과 간통을 하게 된 거예요. 간음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 자녀가 났어요. 그럼 이 가정이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그의 삶 자체가 노후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간음은 심각한 죄다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은 단순히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런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타인의 가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로 간음이라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안타깝지만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피운 것을 이제 중학교 때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일단은 의심했어요. 아버님 너무 제가 보기에 선하고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제 마음의 충격은 그것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 그 분노 때문에 그 사춘기 나이에 저를 파괴함으로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죄는요 그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드시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7계명에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간음죄가 심각한 이유는요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간음죄는요 이 둘이 한 몸 이루는 것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죄이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어마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모두를 포함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간음을 하는 순간 그 가정을 또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을 상심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간음죄를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큰 악이 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는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이 간음죄를 지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죄가 하나님께 큰 악이기 때문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간음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 안에 있는 이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가 보디발을 생각해서도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냐면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죄를 지으면은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래요. 심각한 처형법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와 같이 간음에 대해서 지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간음을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간음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간음죄가 심각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간음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간음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 많은 모태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림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사리 분별 자체를 못해요.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멈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늠한 사람들을 사형으로 다스려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이 죄가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잘 들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럼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은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비행기가 너무나도 많이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그 길이 흔적이 남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마뱀이 반석 위를 걷는데요, 발자국이 남지 않아서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를 지나고 나면 금방 원상태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알 수가 없대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죄를 지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클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 클럽 간 거를 밝히면 부끄럽고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웬만하면 다 찾아냈습니다. 휴대폰 발신. 요즘 CCTV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또 자동차 블랙박스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과학기술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리 은밀하게 지었다라고 해도 찾아낼 수 없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 사랑의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대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강하대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원에서 수련을 잠깐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수련 받을 당시에 예수원의 목장에서 양들을 키웠는데 양들이 너무 추운 겨울에 새끼를 낳으면 이 사람이 잘 돌보지 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출산일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발정기가 되면 철로 된 이제 그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는 곳을 이제 다 이렇게 막고 난 다음에요, 발정기가 되면 전기를 흐르게 해요.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 옆에 가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발전기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런 양들이 몇 마리씩 있어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어떤 욕망, 충동, 이 사랑의 힘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이 죄가 멈춰지지 않는가? 사랑의 죄인가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죄인가? 여러분, 사랑이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럼 분명히 죄예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사랑의 죄인가라는 잘못된 인식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게 해요. 2003년 미국의 성 전문가 수잔 사피로 브렛이라는 분이요, 인터뷰 조사에서 간통을 한 미국 가정주부 120명 가운데 90%가 죄의식을
못 느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간통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을 못 느꼈대요. 오히려 이들은 간통의 쾌락과 흥분을 느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은 반드시 죄임을 이 시간 마음속에 그냥 콱 새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죄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도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결혼 생활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결혼한 사람이 타인의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어느 순간 내 눈으로 너무나도 멋있는 타인의 남편, 너무나도 이쁜 타인의 아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욕의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럼 이것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눈을 통하여 음란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눈을 후벼 파야 되느냐, 빼버려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음욕의 첫 징조, 첫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눈을 통해서 음란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귀를 통해서 음란한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남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청년부 회장, 남자 회장이었는데요. 언젠가 좀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나랑 일을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자기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했는데 남편, 아내 외에 다른 대상들이 다 있대요. 그거를 회사에서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한대요.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게 상담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다 아는 거야? 그럼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 뭐지? 혹은 눈으로 자꾸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돼요. 계획하게 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였다면 눈을 뺄 각오로 사단에 차단해버려야 되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자꾸 귀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린다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해서 이 말씀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도 결혼을 약속을 하면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의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심각하죠. 점점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징조가 오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아예 그냥 사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꼭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기억하고 내 오른손이 내 눈이 내 귀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 이 성적 순결을 지켜 나가야지만 더 어려운 사랑하는 자녀 때에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간의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외도가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부간의 성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부부가 서로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됨으로 더 쉬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성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은 부정적인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관계는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경건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부간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성관계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부부간의 에로스가 잘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우시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은요,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성관계에 대한 책도 2권 이상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연구해요, 공부합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쓰잘데기 없는 잘못된 포르노 이상한 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고 이 기독교 서적 안에도 좋은 안내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고 배우시고 대화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의 회복이요, 그 부분만 또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충분한 어떤 사랑, 공감, 또 깊은 애정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또 이 부분이 회복되고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관계만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이것이 회복되려면 부부간의 아주 따뜻한 애정, 또 부드럽고 편안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어떤 대화, 또 서로를 위한 희생들, 봉사들, 인내들, 이것이 있어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님이 외도하셨어요. 바람을 피우셨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님 돌로 칠 것을 아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뭔가를 막 쑤셔요.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막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어린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게 정확하게 거기서 어린 아이, 나이가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부터 포함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아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 도망가지요. 혹 간음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누구라도 다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선택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외도를 하고 나서 저희 형과 제가 알고 나서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막 저희 어머님 폭행하고 막 칼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저희 형이랑 저랑 먼저 상의를 하고 저희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저희들 때문이라면 괜찮다고 이혼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당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꼭 아버님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결국 이제 아버님이 병이 생기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때 형과 제 이야기들 듣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하셨으면 아마 마음속에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잘 견뎌내셨거든요. 끝까지 견뎌내시고 아버님 구원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니 제가 아들로서 목회할 때도 참 마음속 깊이 감사가 돼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좀 잘 견디고 버텨내면 우리 자녀 세대가 저처럼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할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쭉 지켜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은요. 처음에 그 용서가 나중에는 더 큰 분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용서해서 같이 잘 사는데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아내가 잘 바람을 피웠던 용서해서 잘 지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한 당사자에게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본인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이 본인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간혹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만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간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또 쉽게 말해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또 타인의 남편 아내와 또 간통하는 죄인데 이것은 더 심각한 죄다. 왜냐? 가정을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음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음에서 벗어나려면 음욕의 첫 징조부터 애당초 그 싹을 잘라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차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가장 먼저는 이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가정을 깨뜨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